오늘 저녁에 좀 특별한 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세 번째 인천 상륙작전이라 불러봤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이 땅을, 온 세상을 덮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던 키워드가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3년이 훨씬 더 된 어느 시점에서 이 인천 상륙작전은 제 머리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경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깊은 예배자 박데이빗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게 새로운 부르심과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 뭔데요? 인천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선포하신 게 인천 상륙작전을 그때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 인천 상륙작전,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선포하고 가셨고,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천 상륙작전은 1885년 제물포항을 통해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남과 북의 선교의 문, 복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내리교회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으로 들어오면서 첫 번째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저 내리교회입니다. 첫 번째 인천 상륙작전은 복음의 상륙이었어요.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남북을 살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교역자들 10명이 전원이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실 때 양화진 선교사 그 묘지를 한번 다녀오면 좋겠어요. 간 이유가 새역사 새 창조의 대열에 앞장선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 새로운 시즌의 문을 열고 출발하면서 비장한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육자들의 가슴에는 불같은 뜨거움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선교사 묘지를 쭉 둘러보고 설명하는 분들의 그 섬기는 분들 도우미들의 설명을 들어보면서 참 가슴이 많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전 세계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가난했던 나라, 이름도 없던 나라, 이 나라에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복음 하나 들고 와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죽고 갔던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145명이 양화진 그곳에 잠들어 계셨어요. PPT 한번 띄워볼까요? 예, 그 전시관 입구에 딱 들어가는데 제 눈에 이게 띄었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요. 예, 여기는 모든 90명의 선교사님들과 55명의 가족들이 안식하고 계신 곳이죠. 또요. 예, 이분들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육자들이 그것이 느낀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구나. 내 잘나고 내 똑똑하고 그래서 받은 은혜 가지고 우리가 기뻐 뛰며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이게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느 누군가가 갑지불로 흘렸던 눈물과 땀과 피쏟음, 그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 교육자들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핏값을 지불한 누군가의 헌신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조선의 열악한 의료 문제로 아프리카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풍토병으로 죽어가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1885년 한국 재물포항에 들어왔던 아펜젤러, 그리고 영국 출신의 미국인 언더우드 선교사, 이 두 사람, 조선은 좀 특별했대요. 보통 일반적으로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조선 땅 한국만, 이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던 선교적인 특성이 있다고 그들이 설명했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 3년 전에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된 그 성경, 한글 성경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재물포항으로 상륙한 거죠.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번역했던 마가복음을 들고 그들이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의료와 교육으로 시작된 기독교 선교는 교회 선교로 발전해서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제가 양화진을 둘러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던 데가 있어요. 다른 무덤은 보면 막 비석, 기념비 이게 막 크게 막 있는데 어느 한 곳을 가니까 약 한 30개 정도의 비석이 있는데 이 비석은 비석이 있는 동 마는 동 조그마한,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어린 아이들의 비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4세, 37에 어떤 사람은 20대 후반에 이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젊음을 꽃피우지도 못한 채 죽어가면서 그들에게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들, 1년 된 아기들, 3년 된 아기들이 풍토병에 죽어가서 그들의 묘지가 함께 있는 걸 보면서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의 무덤에는요, 비석도 없어요.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 아이들의 이름이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부모여 부르심 받았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가족들이 보통은 2대, 3대, 4대가 함께 안장되어 있는 걸 보면서 내 부모가 가장 가난하고 열악한 낯선 땅에서 젊은 나이에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 자녀들이 부모의 부르심의 땅으로 나중에 되돌아와서 부모의 부르심을 자신의 부르심으로 삼고 이 땅에서 헌신하다가 그 자녀 세대가 이 땅에 묻히고 그 자녀의 다음 세대가 또 이 땅에 묻히면서 3대, 어떤 때는 4대가, 어떤 때는 5대가 함께 안장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부르심이 분명하면 부모의 부르심은 대를 이어간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요, 영국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최고의 학부, 최고의 어떤 조건들 다 마다하고 한국 땅에 왔는데, 여기 오면 여러분 그러니까 19세기 말 대한민국의 이 대한민국의 조선의 상황은 굉장히 말도 아니었던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이곳에 와서 내 선택이 아닌 되어진 선택 때문에 함께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참하게 죽어가는 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은 웬만해서는 얘들이 본토로 돌아가고 난 다음 중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그들이 과연 이 땅에 돌아오고 싶을까? 일반적으로 안 돌아오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의 이름을 바꾸고 국적을 바꾸면서 이 땅에 묻히기를 소원했던
그들의 간절한 어떤 그 유언이 뭔고 물어보니까 그 유언이 조선 땅에 내 아버지가 묻힌 곳에 나도 묻히고 싶대. 그런 생각을 해서요. 부모의 부르심이 희미하면 안 되겠구나. 아멘입니까? 부모의 부르심이 명확하면요, 인간적으로 이해 안 되고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지만 그 자식들이 부모가 갔던 그 고귀한 길을 선택해서 부르심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르심이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인천 상륙작전은 그 후 70년이 지난 때 처음 선교사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땅에 들어오고 70년 후 2차 인천 상륙작전이 인천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쯤은 송도에 있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 들러보십시오. 인천에 살면서 거기 한 번도 안 갔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1950년 9월 15일 새벽 2시 5,00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더글러스 메가드를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코드명은 크로마티아 작전. 당시 북한은 낙동강 전선만 남겨두고 전 국토의 90%가 북한에 의해서 장악된 상태였어요. 처음 유엔 연합군이 계획했던 지역은 인천 상륙이 아니고 군산 상륙작전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메가드만 인천 상륙작전을 고집해요. 군산을 선택하게 됐던 이유가 뭔가 하면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갯벌이 넓고 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갯벌 상륙에 막 뛰어오면 벌써 적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노출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인천은 모래밭이 전혀 없고 갯벌이 깊어서 푹푹 빠진다는 거예요. 상륙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미 극동군 해군사령관 찰스 터너 조이라는 제독은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주장하면서 모든 참모들이, 메가드를 제외했던 모든 참모들이 대안으로 전라북도 군산이나 경기도 평택 포성면 앞바다로 장소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메가드가 인천이어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참모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인천이 지리적으로 남북의 허리를 끊고 보급 조달의 길을 끊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군산은 그게 안 된다. 인천이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산은 보급로를 차단할 수도 없고 중공군이 밀려오면 또다시 역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드가 합참과 해군본부를 설득했고 결국 1950년 크로마티아 작전이 8월 28일 날 승인받게 되고 며칠 후에 시작이 되는 거죠. 인천 상륙작전은 하루 만에 완료된 게 아닙니다. 1시간 만에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이유가 조수간만의 만조가 1시간 정도 유지됐기 때문에 1시간 안에 상륙해서 모든 게 끝나지 않으면 이건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2회씩 5일간 총 10회에 걸쳐서 병력, 물자, 장비 등의 인천 상륙작전이 진행됐습니다. 그때 두 번째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나라가 또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세 번째 인천 상륙작전, 2차 메가드 인천 상륙작전이 있고 70년 후 1885년이 처음 인천 상륙작전이고 70년 후에, 그리고 세 번째 70년 후 올해 인천 상륙작전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송도 컨벤시아 호텔에서 현장에 1만 명, 온라인으로 10만 명, 전 세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1만 명이
여러분 이 땅을 밟을 거예요. 1차 인천 상륙작전은 외국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으면서 일어났습니다. 2차 인천 상륙작전도 유엔 연합군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이 땅을 밟으며 일어났어요. 3차 9월 20일부터 있는 3차 인천 상륙작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밟을 거예요. 1차는 두 개 나라의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았다면 2차는 22개국의 연합군들이 나라가 이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3차는 222개국에서 이 땅을 밟을 거예요. 그리고 10만 명의 전 세계 중보자들이 인천을 하이라이트하면서 이 땅을 두고 전 세계 10만 명이 이 땅을 두고 기도하게 될 거예요. 로잔 대회는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된 세계 복음화 국제 대회입니다. 처음 1차 로잔 대회가 1973년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했어요. 그때는 150개 나라 3,000명의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모여서 세계 선교의 방향과 어떤 패러다임에 대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2차 로잔은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3차가 로잔이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4차는 올해 9월 22일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목사 그 기도의 집에 앉았는데 로잔 대회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 나 로잔 대회가 뭔지 몰랐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대충 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관심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금세가면서 로잔 대회를 막 찾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기도의 집에서 성도들에게 로잔 대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근데 그 로잔이 인천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송도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올해. 제가 로잔 본부에 전화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로잔 대회 꼭 참여하라는 마음을 주신다. 내가 참여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이미 대한민국 로잔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은 이미 다 끝났대요. 접수가. 그러니까 그것도 뭐 나 같은 시시한 목회자는 갈 수도 없고, 뭐 내노라 굵직한 신학교 교수들 한 팀, 또 무슨 뭐 특수 뭐 한 팀, 문화사역 한 팀, 그다음에 목회자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50개 이상 그 50대 교회 안에 그 담임 목사하는 사람들만 오는데, 당신은 이미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 뭐 공개자 해가지고 신청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이미 딱딱딱 해가지고 끝난 거예요. 제가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전화 끊고 가슴이 떨고 다녀서 로잔대 본부장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내가 로잔대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 첫째 인천에 삽니다. 인천에 살면서 인천에 열리는 로잔대회를 참여 안 한다, 이건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로잔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유명한 신학자도 대단한 목회자도 아니고 그저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일 뿐입니다. 혹시나 로잔 위원들 참여하겠다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빠지는 사람이 있거든 즉시로 나한테 연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오겠다고 메일 답장이 왔어요. 한 2주 정도 되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02 전화는 내가 잘 안 받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받고 싶더라고. 받았는데 보니까 로잔 본부에서 전화가 왔다고. 당신이 선정이 됐다고, 참여해도 된다고. 할렐루야. 제가 로잔 컨벤션 센터 저 뒷구석에 앉아서 한 주간 엎어져서 이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지난 주도 아니네, 한 화요일쯤인가 로잔 대회 간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송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금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000명의 로잔 위원들이 전 세계에서 오면 이 사람들이 기도할 처소가 필요할 거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연결해 주십시오. 24시간 기도의 문을 열어놓겠다. 그리고 카페에 최고의 맛있는 스페셜티를 내가 준비해 놓고 아주 로잔 위원들을 내가 섬기고 그 기도하러 이 땅을 밟아오는 그분들 내가 섬기고 싶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됩니까? 바로 코앞이다.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이 로잔 대회가 왜 하필 이때, 그것도 인천에서, 그것도 송도에서, 여러분 뭐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우연일 수 있지만 믿음은 상황에 대한 해석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송도는 그냥 송도가 아닙니다.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서쪽으로 계속 돌아왔고, 중동 터키를 중심으로 이 무슬림 이슬람이 동진에 오면서 만나는 만남의 접촉점이 어딘가 하면 송도예요. 여기는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거점이 될 겁니다.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은 예배 전쟁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제단과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이 거기서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권사님 한 분 저기 계시네. 저기 송도 사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들 아파트에 무슬림들이 그렇게 많대요. 보통 애 5, 6, 7명씩 걸고 부인 2, 3 데리고 한 집에서, 그리고 애들 학원 간다고 뭐 만나면 그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송도에 무슬림 사원을 세워달라고 인천시에 급박 아닌 급박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마지막 때 강력한 무슬림, 여러분, 그들은요, 무슬림들은요 목숨 건 예배 드려요. 그들에게 예배는 그저 한 번쯤 해보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아주 목숨 건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안 그럽니다. 목숨 건 예배를 안 드려요. 이 예배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를 가지고 무슬림의 예배의 어떤 그걸 뚫어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저 땅에 심는 이유가, 저기서 강력한 엘리야의 제단을 세워놓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아멘입니까? 24시간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2010년 5월 마지막 주일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 첫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주셨던 핵심 가치는 사도행전적 교회였습니다. 3가지 사도행전적 평신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들 평신도가 우리의 모델이었습니다. 어디서나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평신도 말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어떤 그들 평신도, 그들이 우리의 모델이었어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평신도들의 행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적 예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안에서 드려졌던 그 예배를 우리는 갈망했습니다.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기도 가운데 옥문이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결박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사도행전적 영성, 네가 믿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자들에게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영성, 할렐루야. 근데 처음에는 그 사도행전적 교회가 그저 성령 운동하고 은사 운동하는 교회인 줄 알고, 그 사도행전적 교회의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행에 뛰어들면 누구라도 성령 체험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볼 수 있다. 사도행전적 예배가 거기서 일어나고 사도행전적 평신도가 여기서 일어나고 사도행전적 영성이 이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토양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사도행전적 교회는 단순하게 성령 운동하고 은사 운동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의 첫 문을 여는 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40일간 이 땅에 제자들과 머무실 때 40일이라는 기간을 머무르신 이유가 뭘까?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으면 땡 하고 바로 가시면 다 이루었다 끝났으면 가셔야 맞는데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머물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게 뭘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고면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사도행전은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바울이 2년 동안 색집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으로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도행전 19장 에베소가 왕성한 복음이었던 그 폭발을 이루다가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 사도행전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영성에 대해서 약 20주 나누어서 계속 킹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어왔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가야 될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과 주권의 문제였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의 교회는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한 집안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문제가 아니고 교회 하나 세워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게 아니었고 사도행전의 교회는 한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빌립이라는 한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라는 한 도시가 돌아오고 사도행전 19장 바울과 성령 받은 12명을 통해서 당시 에베소라는 한 도시가, 그러니까 에베소 19장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9장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뭐 이런 온갖 그 무당들 이거 뭐 다 싸질고 나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불태우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핵심이었고 사도행전적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은 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없어도 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교회가 구원 주는 것 아니고 교회가 우리를 의롭다 함을 받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의 보혈이, 그의 부활의 능력이 하늘의 문을 열고 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피로 부족하고 십자가의 피로 아쉬운 게 있어서 교회를 더하여 세우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성경에 언급된, 아직은 교회 개념도 없고 교회라는 단어도 없던 그때
주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를 이렇게 언급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때는 교회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주님의 가슴 속에 교회가 착상된 거예요. 엄마의 자궁에 어떤 한 세포, 보이지 않는 한 점과 같은 그 세포가 딱 자궁에 착상된 것처럼 주님의 가슴에 교회라는 한 세포가 착상된 거예요. 그것이 배가 불러오고 배가 불러오더니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과하고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님이 임하면서 응애하고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아직은 뭐 사람들이 교회라는 단어도 몰랐고 그때는 성전은 있었지만 교회가 없었어. 교회라는 단어가 뭔지도 모를 그때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한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늘의 문을 여는 교회. 무엇으로? 예배와 기도로. 또 하나, 음부의 대가리를 밟고 영적 전쟁하는 교회. 이것이 아주 보이지 않는 하나의 세포지만 그 세포 안에 그 엄마 아빠의 DNA가 그대로 녹아있는 것처럼 주님의 가슴 속에 착상됐던 한 세포, 교회라는 그 세포 안에 이미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이 두 개의 어떤 그 DNA가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황제가 주인이 된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라고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이런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빵 터졌을 때 마태복음 21장과 요한복음 15장을 들고서 교회 본질이 뭔가, 오늘 이 땅에 교회들이 치매가 걸렸다, 지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지만 허락했다. 그 허락 속에는 다시 찾아가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 없는 가지,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 없는 가지들을 찍어내는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들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 십자가라는 마지막 그 관문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다음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선포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질을 찾아갔던 거예요. 이 교회 본질은 몇 가지 있습니다. 교회가 되는 어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뭐 대단한 사람들이 기독교 감리교 막 온갖 간판 받아붙이고 십자가 여기저기 뜨덕뜨덕 붙여놓고 아주 여기저기 기둥마다 성경 구절 막 써놔도 십자가가 통과되지 않고 성령이 통과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이런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혼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두 가지 핵심 가치가 뭔가 하면 영적 전쟁, 또 하나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전략이 뭡니까? 기도와 예배.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라면 영적 전쟁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문을 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쇠를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기도의 집이죠. 구약에 두 가지 교회 모형이 있습니다. 성막으로서의 교회, 이건 의식이, 그래서 번제단에 가서 양 잡고 소 잡고 번제, 화목제, 소제, 온갖 5가지 제사, 7가지 절기 지키면서 이 의식으로서의 교회, 구약의 어떤 의식이 중심이 된 성막으로서의 교회, 이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인간의 제사와 인간의 모든 그 정성이 하늘로 제사를 통해서 올려지는 곳. 또 하나는 다윗의 장막으로서의 교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의식이 아니라 기도와 예배가 중심이 된 교회, 영적 전쟁하는 교회. 할렐루야. 하늘이 땅을 침노해 오는 교회 말이죠. 언약궤가 기본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윗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던 이유는 엘리 제사장 이후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70년간 이방 땅에서 변방으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울 제위 40년간 한 번도 언약궤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7가지 절기와 5가지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의식이고 그들의 관심은 종교놀이였습니다.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언약궤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원래 없었나 보다. 70년 넘으면서 내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고 내가 대제사장이 됐는데 내 아버지 때도 없었고 나도 지금 와서 보니까 없으니까 옛날에 뭐 있었다는 전설 같은 얘기는 내려오는데, 그래, 없는 게 당연한 거야. 교회 안에서 예배는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 같은 건 없어. 성령의 역사 같은 건 없어. 없는 게 당연하고 종교의식에 그저 습관처럼 길들여져 있던 그 성막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를 갈망하고 주님의 얼굴 사모했던 다윗에게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들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막과 다윗의 장막을 하나로 합치죠. 그래서 우리 교회로는 이 둘이 하나가 된 교회. 아멘입니까? 군대로서의 교회, 또 하나는 신부로서의 교회.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이것만 가지고도 안 돼. 다윗의 장막을 얘기하는 사람은 맨날 신부의 영성 이것만 얘기해. 아닙니다.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0년 1월 첫 주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하나님은 이 도시의 주인을 바꾸라는 마음을 우리 교회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처치를 꿈꾸면서 교회 건축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던 우리의 발걸음이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멈추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메가처치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대한민국의 대형교회 장자교단이라고 폼잡던 교단들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교회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먹기 시작한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고.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10,000명이 모이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100명이 모이는 100개의 교회가 연합되고 연결되어질 때 강력한 힘이 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10,000명이나 100개의 교회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본질로 연합되고 같은 부르심으로 연결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메가처치를 포기하고 이 도시를 위한 중보기도,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의 집이 시작되면서 계속 선포한 게, 하나님, 이 도시의 공기를 바꾸어 주십시오. 이 도시의 주인이 바꾸어 주십시오. 에덴은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이 주인이었는데 마귀가 지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지금 폼 잡고 있습니다. 인천이라는 영적 욕이 많은 이 도시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거 계속 선포해 온 지가 3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구원을 넘자 부르심으로 가자, 성공을 넘어 섬김으로 가자, 복음서의 제자를 넘어서 사도행전적 제자를 선포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일부러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3년간 기도로 준비하고 선포해온 끝에 하나님께서 성도교회 천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명기 32장 30절인데 이건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방송실에 던져주지 못했는데,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어요.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았다. 여기서 제가 인간의 수학과 하나님의 수학을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의 수학은요, 하나가 천을 상대하면 둘이면 이천을 상대해야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수학은요, 하나가 천을 상대하는데 둘이면 만을 생각해 봤습니다. 셋이면 10만을 상대하지 않을까요? 아멘입니까? 넷이면 100만을 상대하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수학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본,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거거든요. 왜요? 우리가 하나냐 둘이냐 셋이냐 넷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 만이고 10만이고 100만이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것이 영적 시너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연합과 연결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플랫폼 처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 센터 처치 논현동 우리 교회입니다. 또 한번 던져주시죠. 그 위에 성도 처치가 이번에 다음 세대 국제기도의 집과 함께 세워질 거예요. 또 그 옆에 선교가 핵심 가치가 된 또 하나의 A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또 그 옆에 B교회가 제자 양육과 여기가 핵심 가치가 된 교회가 하나가 세워지면서 이것이 전체가 하나 되어져서 원처치가 되는,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처치의 자세한 건 다음에 또 우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어떤 패러다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2020년 1월 둘째 주, 그러니까 첫째 주에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2020년 1월 달 첫 주에 선포했어요. 그리고 둘째 주에 송도 글로벌 캠퍼스에서 이승민 전사를 파송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럴 캠페인이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승민 전사 개인적으로도 도무지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기도의 집 시작했지요. 예배팀 모든 것 재정비하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꾸고 막 이 코로나 때 우리 교회 하나 그저 꼼지락거리면서 이겨내고 돌파해 나가고 막 10days 리바이벌하고 막 뚫고 나가는데도 벅찼는데, 지금 기도의 집과 예배 사역의 핵심이었던 이승민 전사를 그곳에 오라. 물론 전적으로 간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적으로 그럴 형편이 아니었어요. 이승민 전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원 다니고 있었죠. 공부 시작했죠. 결혼해서 애 태어나지요. 청소년부 맡고 있지요. 기도의 집 세팅해 나가야 되지요. 우리 모든 예배 세팅해 나가야 되지요. 도저히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그럴 상황이 아니지만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가봐라. 그랬다면 입이 대빨 나와서 이거 지 엄마 앞에서 펑펑 울면서 내한테는 못하고, 아빠는 지금 뭐 너무 힘든데 또 이거 또 막 하라고 그런다고. 제가 눈도 깜짝 안 했어요. 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아서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환상 가운데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사람 하나가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것 보면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잖아요. 그리고 3년간 수요일은 학교 강당에서 영어 예배를 섬기고 주일은 제너셈이라는 곳에서 이 리디머 처치의 청년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몇 개월 전에, 작년이죠. 작년 연말쯤에 한 10월 달쯤인가요?
글로벌 캠퍼스에서 5개 대학 총장님들이 모여서 결의하고 글로벌 캠퍼스를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입양해 주기로 결정하고 제게 통보가 왔어요. 통보가 왔을 때 제일 먼저 당회원들에게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목사 혼자의 단독적인 결정이 아니라 장로님들이여 당신이 기도하고 기도한 것에 대한 마음을 내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회의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한 달 동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마드리드들 모여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당회원들이 모여서 하나같이 하신 말씀들이 목사님,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우리를 저곳에 문을 여십니다. 마드리드들 모여서 보니까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 길을 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곳으로 들이시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단독적 결정이 아니고 장로님들과 우리 앞서 있는 그 섬기는 그 마드리드들이 기도하고 내린 결정에서 단 한 명이라도 여기에서 잘못된 어떤 반대 의견이 나면 우리는 모든 걸 접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 이건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겁니다. 이 결과를 던져주고 그때 우리는 결정을 했었어요. 그래,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아니면 이 목사가 어떤 인간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손짓해서 3년 전부터 준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대학 총장들의 어떤 그 연합된 결의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통보해 왔고, 그곳에 섬기고 계신 목사님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요청해 왔고, 우리는 이걸 기도로 결정해서 이 일들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장로님들 제가 거짓말 안 하죠? 이성 장로님 그죠? 예, 맞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송도 처치에 대한 잠깐 나눠보십시다. 송도 플랫폼은요, 송도 성전이 있습니다. 아니, 그 위에 꼭대기에 있던 송도 성전. 또 하나 띄워주세요. 여기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 송도 성전과 국제 기도의 집,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입니다. 이 강력한 DNA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어떤 그 날개를 붙들었어요. 또 하나의 날개가 있습니다. 이건 캠퍼스 사역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마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 부흥의 핵심에 서 있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지난번에 얘기해 보니까 우리 어느 집사님들도 그때 캠퍼스, 우리 라장로님 그때 캠퍼스의 그 부흥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부흥은요, 캠퍼스의 부흥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CCC, 조이, UBF, IBF 거기서부터 캠퍼스는요 어마어마한 제자훈, 대한민국의 제자훈련은 거기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제가 80년대 초학번으로서 그때 당시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부흥의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대들이 지금 50대가 되고 60대가 됐어요. 그 이후 10년 지나고 20년 딱 지나면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캠퍼스가 죽기 시작했어요. 오늘인가 어젠가 제가 이거 뉴스에 보니까 대한민국 캠퍼스 대학생들의 몇 명 가운데 몇 명이 그 신천지라고 그러더라. 그 통계가 나왔었는데, 야, 신천지가요 CCC 초토화되고 조이 뭐 다 초토화되고 IBF 거의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고, 캠퍼스라고 하는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의 브릿지가 끊어지면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절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디 갔노? 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수직적 땅끝 다음 세대를 우리가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하비를 세웠고 여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또 하나 이 아이들만 살려서 되는 게 아니라 브릿지를 살려야 합니다. 다리가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캠퍼스를 다시 일으키자.
그래서 지난번 미국에서 붕이 터졌을 때 캠퍼스부터 일어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캠퍼스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글로벌 캠퍼스나 연대 캠퍼스나 인천대 캠퍼스, 캐톨릭 캠퍼스까지 여기서는 문화사역과 미디어 사역과 캠퍼스 사역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조금 전에 우리 지금 글로벌 캠퍼스에서 졸업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 중에 그 얘기하더만요. 목사님, 가서 예배할 데가 없대. 이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 가서 예배할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남자친구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거기서 이걸 열어놓으면 목사님 엄청날 겁니다. 그 얘기. 어딜 갔노? 예. 여러분, 캠퍼스가 살아야 우리의 이 아이들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운데 핵심, 교집합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예배와 기도.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는, 우리 교회만 잘해서 안 되는, 모든 교회들이 여기를 놓치면 안 되는 두 가지, 저 송도 땅에서 예배 전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2024년 1월 5일 송도 센트럴파크 역사 앞에 있는 아트폴의 상가를 임대 계약하고 우리는 지금 입당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말아야 될 건 플랫폼이냐 프랜차이즈냐, 단어적인 개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프랜차이즈냐 플랫폼은 경제 마케팅 용어인데 모든 영역에 사용될 때마다 조금씩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경제 영역, 정치,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서 지금 다 플랫폼을 얘기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갑자기 플랫폼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을 얘기하지 않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이 시대의 핵심 전략이 플랫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기존 대형 교회들이 지교회를 세워왔는데 그것은 프랜차이즈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는 개교회가 부흥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건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자는 게 아닙니다. 연합과 연결을 통해서 인천이라는 이 도시를 향한 공동의 부르심과 그 목적을 이루어 가자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도시적인 부흥입니다. 도시의 주인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프랜차이즈라고 불러도 상관없고 플랫폼이라고 부른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냥 다른 지금까지 한국교회 많은 온누리나 이런 데서 많은 어떤 그 지교회들이 세워져 왔지만, 그러나 그들 교회들이 곳곳에서 외국에까지 많은 프랜차이즈 교회, 지교회들이 세워왔지만 어떤 대단한 역사가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이것이 기존의 지교회 형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인천에 4개 교회가 세워져서 이 인천이라는 이 도시를 두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수평적 땅끝 예루살렘을 중보하고 수직적 땅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 가장 가까운 땅끝인 인천 이 도시를 우리가 살리자. 이것이 우리 교회가 부름받은 부름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전략입니다. 이걸 목사님 개념적으로 볼 때 목사님 그건 플랫폼이 아닙니다. 그럼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이게 프랜차이즈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단어적인 개념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가 아니라 연합되고 하나의 부르심을 이루어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목사 개인의 욕심이라면 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편해요. 이 나이에 제가 올해로 60자에 들었었어요. 목사님들이 저보고 미쳤대요. 또 여기서 또 뭔 일을 또 저지르느냐고. 여러분, 우리의 킹덤은 하나님께서 바벨탑처럼 언젠가는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킹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요.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처음 교회의 헌신 제물이 된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분의 헌신이 없었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한 사람이나 소수의 헌신으로 세워져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헌신이어야 합니다. 제가 하루 종일 그 생각했어요. 어제 오늘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베들레헴까지 걸어가잖아요. 140km를 가서 아기 낳을 때가 됐을 때 배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여자들 배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데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팠을 것 같지요? 산고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태어났을 때 웃으며 태어났을까 울며 태어났을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 생각하면 웃으며 태어났을까요? 울며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산고 없이 태어나는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자 노래하지만 거기에는 산고의 통증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태어나는 일에도 누군가 흘리는 그 갑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갑지불은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발에 쏟았던 마리아의 눈물, 옥합을 깬 그 헌신 기억하고 주님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도 기억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에게 작은 헌신을 좀 요구하려고 그래요. 제가 원래 이런 거 설교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송도 성전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 5천입니다. 거기는 미디어가 주로, 인테리어는 아주 간단하게 미디어나 이런 어떤 것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와서 그들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1억 5천을 세웠어요. 그리고 보증금은 이미 교회가 지불을 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했던 돈 가운데 1억 5천을 먼저 좀 끌어쓰고 우리가 1억 5천을 만들어서 채워야 합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간단하더라고요. 커피 한 잔이 5,000원이더만요. 근데 하루에 커피 한 잔 5,000원을 한 달 다 안 드시지 말고 20일만 우리 참자. 아멘입니까?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커피 한 잔, 그것도 한 달 내내 말고 20일만 참고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이걸 1년만 하자. 아멘. 그러면 저곳에 교회가 하나 세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송도 가서 한번 살아보는 게 로망이더만요. 인천에 사는 분들은. 근데 여러분이 하루에 커피 한 잔만 전략해서 1년만 참아주시면 거기에 여러분의 집이 하나 생길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집. 언제라도 가면 여러분들이 주인처럼 마음껏 그곳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마음껏 쉴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할 수 있는 나의 집이 송도 센트럴 파크 제일 한가운데, 그리고 안에 인테리어도 예쁘게 할 거예요. 내 집이 하나 생길 거야. 기분 좋잖아요. 저는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래, 내 형편에 송도 가서 내가 살 형편은 못 되고 뭐가 그렇게 비싼지 송도는 말이죠. 하루에 커피 한 잔 5,000원이면
그것도 나머지 10일은 교회 오시면 제가 핸드드립을 내리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5,000원은 우리가 커피 한 잔 전략에서 1년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1억 5천이 만들어지더만요. 그걸 통해서 또 하나의 교회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장서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다그쳐 물었어요. 장로님들이 앞장설 겁니까? 앞장선대. 우리 마드리들한테 물었어요. 당신들이 앞장설 겁니까? 앞장선대. 우리 목자들이 앞장서고 청년들아 니들도 한번 해보자. 주원아, 에이? 알바하잖아, 그지? 제가 앵벌이 시키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러면 송도에 여러분의 집이 하나 생기고 아버지 집은 내 집인데 거기에서 또 하나의 예배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겁니다. 그래서 헌금 봉투에다가 뭐라면 12바구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나이가 내어드린 개떡 몇 개가 12바구니를 남기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작은 목사가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엄청 위로가 되더만. 나 같은 게 맨날 이랬거든. 여러분, 숫자가 크기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크기는 영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크기는 부르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봉산 자락에 보이지 않는 그 이 총구석에서 처박혀 있다고 사람들이 깜보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대단한 역사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부터 우리 애들은 뭐가 있겠어요? 한 가정에서 우리가 한 구자씩만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그렇게 해서 1년간 바짝 커피 한 잔씩 전략하고 3년 후에 A교회가 세워질 때 또 우리 커피 한 잔씩 먹지 말고 또 모아봅시다 이래서 또 우리 교회 하나 또 세우고, 할렐루야. 또 커피 한 잔 전략해서 우리 또 교회 하나 세워서, 그래서 연합과 연결을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얘기 잘하고 있는 겁니까? 설득이 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장로님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기가 힘들어서 장로님들, 목사님 연말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초 1일 주부터 내가 자신이 없어서 또 못했어요. 이를 송구 그저 우리 마지막 신년 집회 때 내가 목사님 그때 또 못하겠더라고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 커피 한 잔 얘기가 이게 안 떨어져. 1월 첫 주에 그놈의 커피 한 잔이 1월 첫 주에도 또 안 나와. 그래서 오늘 하자 작심하고 왔습니다. 커피 한 잔, 할렐루야. 12바구니를 통해서 주가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가 증인이 되어 보십시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에게 하루에 커피 한 잔이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한 달에 10만 원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큰 부담이고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내린 결론이, 그런 분들은 반구자만 하자. 중요한 건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가져오라고 그럴 때는요, 그들의 힘이 미치는 것까지, 어떤 사람은 소를, 어떤 사람은 양을,
정말 어렵고 가난한 분은 산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한 마리 가지고 근속근제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재물 없이 빈손으로 서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비둘기 한 마리, 산비둘기 한 마리든 손을 잡아 드리는 것이든 주님은 동일하게 가치로 받으셨어요. 우리도 그럴 겁니다. 정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집비둘기 한 마리 괜찮습니다. 형편이 좀 되는 분들은 소를 잡아 보십시오. 두 구자를 하셔도 괜찮고 세 구자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특별한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마저도 형편이 어려운 분은 기도로 심으십시오. 과부의 엽전 두렙돈을 주가 기쁨으로 받으셨던 것처럼 교회는 그분들이 흘렸던 눈물 위에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 교육자들이 양화진 그 선교사 묘지를 둘러보고 교회를 갔는데 송도에 가보니까 어느 목장에서 목자와 함께 그분들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카페에 앉아서 정말 서로 교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게 목사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의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영광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영광이 되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그곳에 가십시오. 그 땅을 밟아 주십시오. 거기서 기도해 주십시오. 거기서 예배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강력한 연합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주십시오. 여리고성을 돌 때 모두가 침묵하고 소리 질러야 될 때 한 소리로 선포했던 것처럼 주님, 개인적인 생각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명령 하나 바라보고 손끝 바라보고 주님이 외치라 하는 그날에 우리도 일어나 하나님의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외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주가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나의 발바닥이 그곳에 밟아야 된다는 걸 압니다. 아멘.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